안녕하세요. 소망예를 섬기는 박형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7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열왕기서는 역사서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책이죠. 하지만 그 조선왕조 실록과 틀린 점이 있다면 이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목적은 왜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는가라는 것을 찾아보고 교훈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열왕기서를 통해 저희가 찾기를 원하는데요. 그 답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언약과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한 분만 섬겼는가? 또 이방신을 섬겼는가? 또 우상을 어떻게 했는가? 또 율법을 잘 지켰는가? 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잘 드렸는가? 또 성전의 우상을 어떻게 했는가? 버렸는가? 치웠는가? 또 산당을 폐지했는가? 또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가에 있습니다.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벌을 받는 그런 얘기죠. 이것이 언약의 조건인 거죠. 이 역사서를 통해 저희가 교훈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2절에 나온 것 같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을 시작을 해서 총 19명의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악을 행한 왕으로, 착한 왕은 없고 모두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은 13장에 등장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나오는 그의 아들 요아스는 11대와 12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나 장소 등에는 많은 경우 특별한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그 여호아하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세운다. 너무 멋진 이름이 아닙니까?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모두 너무너무나 좋은 이름이고 갖고 싶은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왕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지만 두 왕의 삶을 보면 그와 반대적인 삶인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름이죠. 우리가 2절과 또 10절, 11절에 두 왕이 행한 악을 소개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10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네,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고 또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두 왕이 행한 그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무엇이냐면 우상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섬기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귀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따르게 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런 왕들의 역사서인데요. 특이한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여호아하스의 왕이 위기를 직면하자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범죄한 북이스라엘, 하나님은 늘 주변의 국가를 통해서 이렇게 훈육하는 그런 모습들이 구약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저희가 한번 3절부터 한번 계속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늘 아람 왕을 통해서 이 아람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육하고 주변 나라를 통해서 특히 아람을 통해서 이렇게 다스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4절 학대함으로 다음에 보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간구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학대를 받으니까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5절에 그 응답이, 그 간구한 응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느라.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훈육하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아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다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방금 구원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무리 악에 빠진 이 여호아하스라 해도라도 하나님을 찾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저희들은 항상 죄 가운데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고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다시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저희는 믿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의 모습은 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를 바르게 가지려고 애쓰시고 또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변명하면 저의 삶은 항상 무력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교회에서 작년 성경 공부, 또 4.13, 2.13, 제자 재생산 훈련, 또 지역사회, 봉사를 등이 열려 있습니다.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믿고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저희 자신을 낮춰서 나아갈 때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